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주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해하며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상처를 주는 말보다는 위로하는 말을 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순종과 공경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화해로 바뀌고 대화가 회복되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와 직장과 결혼의 문제까지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과 평안을 지켜주시고 남은 생애가 주의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는 교회, 성도들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직분자들 지혜와 충성을 도와사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잘 감당하며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주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기도하는 이들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지치고 낙심한 마음의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시술과 또 하나님 또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두려움보다 소망이 크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더 귀하게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마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유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리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 일을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또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결혼과 독신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 자체보다도 더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흐트럼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결혼과 독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여기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데가 의견을 말한다. 네, 여기에서 보면 내가 의견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결혼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명령하였다라고 직접 성경의 말씀, 성경의 명령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의 그 자신의 판단 그리고 권면을 제시하고 있지요. 나의 의견은 이렇다. 그런데 또 보면 단순한 또 개인의 의견은 아닙니다.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그랬죠. 내 생각에는 이게 좋으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임박한 환난, 당시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더욱더 주님의 종말이 가까워졌다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경제적인 어려움, 또 사회적 불안, 또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강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정에서 이제 버림을 받고 직장, 일터를 잃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배우자와 이 결혼까지, 그 자녀들까지 다 이제 돌봐야 되는 그런 책임이 생기죠. 그런 여러 가지로 책임질 일도 많아지고 또 해야 될 그 일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시에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더 유익할 수 있겠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결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27절과 28절에서 보면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네.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다. 바울은 결혼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꼭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주신 제도이고 또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를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배를 취해서 하와를 아내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결혼은 그러므로 세속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독신도 또 각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사람 형편과 또 성령의 어떤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그가 그렇게 지낼 수도 있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결혼의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독신의 또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더 영적이다. 독신으로 사는 사람이 더 거룩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맡긴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또 홀로 있는 그 삶을 통해서.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 이제 현실적인 사실을 덧붙인 거죠.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그러니까 육신의 고난은 결혼 생활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결혼에는 기쁨도 있지만 그 책임져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배우자를 돌봐야 되고 또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 결혼 앞두고 있는 자녀들 보면은요 참 결혼은 좋은 일인데 살아갈 세상을 보면은 여러 가지 부모의 심정으로 걱정이 많이 있잖아요.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 참 귀한 일이죠. 자식을 낳아서 또 가정을 이루는 것도 참 귀한 일인데 그러면 또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또 양육해야 되고 애가 지원도 해야 되고 또 잘 커야 되는데 또 여러 가지 또 성장의 과정에서 아프고 또 어떤 친구 간의 학교 생활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이미 살아왔던 그 이제 어른들의 세대에 보면은 다 그 길을 또 저렇게 걸어갈 텐데 보면은 한편으로 참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좀 부모된 마음의 입장에 참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혼자일 때는 참 좀 뭐랄까 외롭고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또 결혼하면은 여러 가지 염려와 수고가 생기니까 결혼이 가져오는 책임과 현실을 충분히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결혼도 하나님의 은혜고 독신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중요한 것은 결혼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인 계획과 개인적인 목표고 있지만 지금 이 본문의 그 상황과 본문의 메시지는 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 부름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과 역할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과 독신의 부분도 이런 관점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가정을 통해서 섬기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독신으로 더 자유롭게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형편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기보다 주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입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자 이게 단축해졌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러므로 이 세상의 것을 절대화하지 않아야 됨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갈수록 가까워 오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절대화하고 그것을 우리의 그냥 궁극적인 목적과 가치로 붙들고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결혼한 사람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아내 사랑해야죠. 책임져야죠. 그런데 배우자의 관계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배우자의 삶 전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네,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슬픔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울고 애통합니다. 그러나 슬픔에 사로잡혀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큰 슬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죠. 울어야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소망이 끝난 것처럼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고 애통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기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성공이나 행복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지 말라. 좋은 일이 있죠. 그러나 그 좋은 일이 막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그것이 뭐 그냥 내 생에 정말 큰 행복의 절대적인 것처럼 그러지도 말라. 매매하는 자들 없는 자 같이 하며 사업하고 돈 버는 거 열심히 하죠. 그런데 돈을 벌 때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라. 재산을 얻었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그런 착각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세상 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집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내 영원한 소유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지는 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에 두고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다 복이잖아요. 가정도 축복이고 자녀도 재산도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행복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죠. 그러나 그 복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삶을 누려가도록 주신 그런 분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복을 따라가는 삶이 되지 않아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복은 구합니다.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 또 복 주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복에 엎드리고 복을 쫓아가고 복을 따라가고 복복복복복복 하나님의 그 얼굴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 손에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 저것을 나에게 언제 주시나 계속 거기에다가만 관심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뭐에 대해서 계속 거기에만 그냥 매여서 그 문제만 쳐다보고 하나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 것에 그냥 집착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정도 이루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경험하고 집도 재산도 필요한데 그것이 인생의 중심이 되지 않고 성도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직업도 하나님 안에서 감당하고 재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직의 마음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잘 이 질서 가운데 돌아가야 모든 것들이 다 균형 있게 질서 있게 편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질서입니다.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죄는 관계가 깨어져 버렸잖아요. 깨어져 버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고통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질서를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규모 있게 질서 있게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들은 언젠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일을 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책임을 다하지만 세상 속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종말 신앙,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결국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시작을 끝을 책임지시고 죽음 너머에도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거처이지만 목적지가 아니죠. 우리의 참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영혼을 바라보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말씀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그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통하여 주의 뜻 이루어가도록 우리가 허락되신 모든 기회를 선용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를 시원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시니